1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이 땅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성읍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대표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전락했을까요? 에돔은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오로지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에돔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자이신 동시에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1절에 보면 파수꾼인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성으로 달려오는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 질문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사야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냐. 그는 공의로운 자이시며 붉은 포도즙을 밟는 자로서 바로 이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은 에돔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3절과 6절에서는 불의에 대한 모든 징벌이 이제 에돔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이 번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4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라 오직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떤 큰 시험에 통과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신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한 고통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 곁에만 머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에도 동참해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듯이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의 사소한 잘못이라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대적이 되시며 그들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심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이전에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백신을 맞으시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백신으로 인해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연구월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몸과 마음이 시무럽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간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교회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